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요, 또 신앙을 깊이 할수록 행복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행복, 평안, 영원한 생명,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함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믿음 생활은 하였지만 잘못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기도로 생각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였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정확히는 성전 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정말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강도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토색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강도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는 성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질을 하는 세리라고 하는 죄인들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할 것은 그 이상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 2번 금식이셨다고 하는데 그 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건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이상입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웨이지, 이 임금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재산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11조도 많이 한 것입니다. 정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만합니다. 정말 모범적이다.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정은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옳다고 전혀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옳지 않다. 전혀 옳지 않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행동은 모범적으로 하였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의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했던 많은 그 수고한 일들, 기도가 잘못돼서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랑하면 자랑질하네 하던데 좋은 표현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죠. 자랑한 것입니다. 말로
아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심지어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귀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 뜰에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 여기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봐야 돼. 이렇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시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공개적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한 어떻게 기도할지 그 원칙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를 하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또는 한 곳에 따로 서서 자기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복 기도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면 광장에서 막 집회하면서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예. 중복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멸시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 예. 어디에 가서든지 평안을 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어디에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는 것이고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빌어준 그 사도, 제자가 또 그 평안을 빌어준 사람이 도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바리새인은 언젠가 회개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실수해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행동으로는 잘했다고 하지만 도리어 기도를 잘못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되었었다 할지라도 탈락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그의 잘못된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한 세리는 죄인이지만 기도할 때 겸손히 행하면서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 이 세무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큰 죄인, 강도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질을 하고 토색, 강도질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기 민족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민족의 재물을 뺏어서 자기들의 적인 로마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큰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 사람을 강도처럼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매우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막 누가 통성으로 크게 막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크게 이 통성을 외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소리를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렸을 것입니다. 아까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저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막 11조를 바쳤습니다 하고 막 크게 말했겠지만 이 사람은 부끄러워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읊조렸을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은 용서와 긍휼, 자비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막 손을 들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는데 조용하게 고개도 못 들고 하는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의 행동은 죄인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 착한 세리. 오늘날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당시에 뜨거운 아이스크림 이런 말과 같이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착한 세리. 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제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기도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구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위침이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에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지금 18장 본문의 앞장에 있는 이 17장에서도 앞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하실 때에도 갈릴리에서 맹인들을 만났었는데 그 맹인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맹인들의 기도를,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원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는 기도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편 86편 3절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123편 3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곤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글자는 달라도 거의 다 같은 표현인데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셋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예수 기도를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28장 앞에서 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참 불의한 일이 많아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귀중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도 해야 되는데, 노동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하기 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의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성경의 짧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선조들은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선조들 중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과는 우선 상황이 달랐는데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기 위하여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했던 그 기도인 것입니다. 약간 이 번역상에 다른 것 같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자기들이 일을 하는 도중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손으로 이 바구니를 만들거나 매트, 카페트 같은 것을 짜는 일을 하였는데, 바구니를 만들거나 이 카페트, 이 매트를 짜는 중에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들은 입으로만 하지 않고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추었습니다. 우리 몸의 리듬, 우리 몸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죠. 하나는 심장이 뜹니다. 하나는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의 리듬에 맞췄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 심장은 안 뛰고 있어. 그런 분 계신다면 참 이 땅에서 우리가 별 날이 이제 한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심장은 계속 뜁니다. 어느 정도 뛰냐면 1분에 70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근데 심장이 한 번 뛸 때 한 마디씩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 한 마디씩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5마디로 나누어서 심장이 뛰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이렇게 5마디로 나눈 것은 우리 한국식 표현에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영어로 하는 기도가 5마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를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표현에 맞췄습니다. 영어로는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게 지금 우리 본문에서 그 세리가 했던 기도 그 원문입니다.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렇게 5마디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되게 5마디도 합니다. 그러면 5마디, 심장은 한 70번 뛴다. 1분에. 그러면 더 많이 하지만 적어도 1분에 10번은 이 말을 반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호흡에 맞춰서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쉽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쉴 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우리가 숨을 몇 번 쉬느냐? 보통 1분에 10번 이상 쉰다고 합니다. 12번 정도 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흡에 맞추어도 1분에 10번 이상 반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장의 박동에 맞추든 호흡에 맞추든, 호흡에 맞출 때는 이제 들숨과 날숨 2번으로 나누죠. 맞추어도 우리가 1시간에 600번 이상을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 기도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have mercy on me, 거기까지 가는데 have mercy on me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have mercy on me가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할 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말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자들은 이 기도를 한 번에 한 3,000번씩 했다고 합니다. 3,000번 정도. 어떻게 3,000번을 하느냐? 그냥 5시간 쭉 했다고 하면 됩니다. 5시간 정도 하면 3,000번 할 수가 있죠.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동하는 동안, 심장이 뛰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계속 하려고 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잘 때만 빼놓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걸으면서, 뛰면서, 차 타고 오면서, 물론 운전하는 건 빼놓고 예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간단한 일을 합니다. 또 기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오기가 어렵거나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도 이렇게 예수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주 좋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기억기관은 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다. 손에도 뭘 기억할 수가 있고, 심장에도 뭘 기억할 수가 있고, 폐에도 뭘 기억할 수가 있고, 심지어 요즘은 이 장에도 뭘 기억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심장의 박동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호흡에 맞추어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우리의 심장과 또는 폐에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우리의 심장과 폐에도 이렇게 기억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이나 폐의 기억에 의해서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부러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도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숨만 쉬는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소리를 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까지도 이 믿음과 기도로 채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도 이 믿음과 기도로 채운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행동이 그의 잠재의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에 우리의 욕망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이 잠재의식을 예수님을 향한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잠재의식이 바꿔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길고 멋진 기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꾸는 기도는 짧은 기도를 단순하게 짧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 기도를 계속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박동이나 우리의 호흡에 맞춰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름 아닌 예수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에는 주의를 집중해야 되겠지만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 또 간단한 활동을 하는 시간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변화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하여 잠재의식까지도 변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의식이 또는 우리의 모든 기억이 믿음과 기도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은 간구하는 기도보다도 예수 기도를 우리가 잠깐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의 박동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5마디의 기도를 먼저 잠깐 동안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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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